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14시간에 걸쳐서 강론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이제 작년에 멈추었던 삶의 계자식 다시 재개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단락부터 나오는 내용이 지금 계절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37번째 가정의 달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6개 항목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지압이 붙자입니다. 이게 참 묘한 말인데요. 옆에 그림 하나가 나왔죠. 사람 그림이 하나 있고, 예, 이렇게 삼형 문자로 만든 최초의 글자 문양이 나와요. 여기 뭐냐 하면 지압의 붙자의 기본 글자는 큰 대자예요. 큰 대자에다가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핵을 그어놨죠. 그게 뭐냐 하면 비녀입니다. 비녀. 머리 비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이제 혼례를 올리든지 이제 상투를 털든지 해서 비녀를 꼽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 인생으로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특히 이제 혼사를 이루었을 경우에 가정의 가장이 되면 그는 어떤 존재냐? 지압이 뭐야? 그래서 여기 지압이 하는 말이 있고 지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뜻이냐? 한 가정의 가장을 말할 때 지압이라고 그러고요. 그 가정의 아내를 의미할 때 지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가 뭐냐 하면 15세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집. 한 집의 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집안의 가장이다 할 때 이 지압이를 의미해요. 지압이. 그런데 또 그 압이라는 말이 어감이 히브리어 언어의 그 압이라는 단어가 참 비슷해서 시작, 근원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 말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도 역시 그냥 막무가내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이게 쭉 내려왔던 개념들이 이제 표기가 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지압이 할 때는 한 집안의 어뜸이다, 시작이다, 근원이다, 대표다, 머리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낮춰서 부르는 말이 예, 지압입니다. 그건 곧 남편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붙자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겠고 한 6시간에 걸쳐서 조목조목 각 분야마다 조금씩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습니다만 예, 그걸 한번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원리들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창조,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창조자로 언급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른 분은 없어요. 신하로도 없습니다. 신하로. 그 다음에 이제 만구의 주제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통치한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통치자는 그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아도요. 그 생명 스스로 보존할 수 없어요. 그 부귀영화 못 지켜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만전의 섭리예요. 이 만전이란 말은 모든 매사, 모든 사건, 모든 사물 다 포함한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 존재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운행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직접 하시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대상이 있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 영장으로 지으시고 그 정장으로 지으신 사람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 세상의 시작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만이 전부냐? 아니거든요. 세상은요, 유한적인 세상이에요. 시작이 있은 적, 끝마칠 때도 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고 운행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매듭 지어질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름하여 마치 시를 쓸 때 서론부터 시작해서 전개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듯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기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성정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유지하게 하고요. 또 갖가지 많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해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유일하잖아요. 다른 어떤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고 증거하고 개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그거를 여러 가지 교의예요. 교의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정한 법도 원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또 교화해요.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을 유지하게 변모하게 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서 이 가정은 가장 주요해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필수란 얘기예요. 기묘해요. 정말로 간절해요. 그 다음에 심요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요. 심요는요, 마음으로 하나 된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제도가 바로 뭐냐? 가정이다. 자,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요. 뭐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성경적으로 가정을 논할 때 한 가정에서의 정점은 뭐예요? 꼭대기, 정심, 중앙, 정단, 시작과 끝자락이에요. 전체 이런 얘기죠. 그 가정에서의 정점과 정심과 정단의 질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대의가 있어요. 각각의 원칙이 있단 말이죠.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그랬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부부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마땅히 자기가 일정하게 중심을 지키면서 소신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정말로 여기 소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 가장에 하는 일이죠. 물론 지금 현대 사회는 보면 남편보다도 아내가 더 유능하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를 물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대표자는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편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남편입니다. 그게 머리예요. 그 가정의 시작이고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 면에서 삶을 안도하게 하고 안정하게 하고 안착이란 말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일정한 이치를 지키는 걸 말해요. 그게 이 부부관계, 특히 부부관계 중에서 남편의 역할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스꽝소리야 그런 말에 이 세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예, 우리가요 가정이 흔들리면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 지아비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대표자로, 머리로, 시작으로, 근원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태어나지만 그냥 태어납니까? 남편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태동이 돼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 우선요, 이상적인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번 보세요. 가정은 이미 그 자체로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공동체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무슨 축복된 공동체야, 징글징글만 게 가정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가정은 사람이 구가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제일 기본입니다. 출발점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좋은 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가정이 부실하면 그 모든 게 다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이란 말 아시죠? 모래에다가 큰 궁궐을 지어놔봐야 그거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 축복을 이루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단위다 그랬는데 최소한의 작은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자식들이 많지 않으니까 3명인 경우도 있고 4명인 경우도 있고 더 많으면 5명인 경우도 있고, 그 최소한의 단위. 요게 이제 삶을 모든 것에 있어서 기름지게 그것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뭐가 할까요? 하나의 기초석이에요. 따라서 일정한 주거지에서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혈연관계처럼 짙은 관계가 있을까요? 물보다 피가 진하다란 말이 공연한 말이 아니거든요.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관계가 아니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이거 아닙니까? 물론 우정적인 관계에서도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가족 관계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서로 마음을 교감하는 관계다 했었죠. 이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갈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합체, 작은 공동체. 이 공동체란 말을 자꾸 쓰는데요. 공동체란 말이 뭐냐면 함께 누린다, 나눈다, 책임진다, 함께 한다, 연합한다,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뭐든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함께 근심하잖아요. 함께 노래하잖아요. 이 공동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역사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이런 가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 그렇죠? 가정은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항상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도출되어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물론 숨겨진 가정들도 있겠지만 다 드러나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는 말은 모든 현실에 항상 맞닥뜨려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 왜 그러냐? 생업 현장에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생활 해나갈 때도 역시 많은 도전이 있고 도발을 당하게 되고, 이 도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적으로도 올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와도 가정 문제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재앙들도 생길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 앞에 늘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아무 상관없어, 자유한 사람 있을 수 없고,
나는 자신만만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모든 걸 내 문제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 앞에 가족이 왜 중요하냐는 가족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족 단위 2사람부터 시작해서 3사람, 4사람이 많은 경우 5명이 그런 일을 나갈 때 온 가족이 함께해서 그걸 대체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가정은 이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공동 대처하는 거고요. 또 부족한 거는 차후에 그걸 보완을 해서 채워서 다음을 대비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게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획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듯이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인데 그건 가정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 3번째가 중요한데요. 가정은 언제나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신령함의 주체가 돼야 돼. 영적으로 견실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니까 영적으로 문외하는 이들은 아니에요. 영성의 대세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그 은혜의 역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령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개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 가정에 분명한 기조를 세운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상호,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를 향해서 신실한 애정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아끼고 높이고 존중해주는 이 애정관계가 필요해요. 여기 애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애틋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3번째가 뭐예요? 매사에 조심해서 건신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힘쓰는 게 바로 부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 인척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의를 지키고 건도, 해야 될 바, 건형, 이 건형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어떻게 이 물건을 하나 이제 이 무게를 자르려고 하면 저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평형 저울 아시죠? 그 이쪽에 추를 놓고 이걸 얹어놔서 이렇게 무게를 재요. 그 여기에 올려놓는 추에 따라 이 무게하고 똑같이 되면 이건 몇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보면 어딘가 사람이 조금만 방심하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의식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이 보면 기울어질 수 있어요. 모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서로 일정한 자신의 건의와 건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사회에 대해서 평형적으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산다는 말을 의미할 때 바로 건형이란 단어를 써요.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저마다 역할에서 하나된 선을 이루기를 힘쓴다면 어떤 현실들이 돌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려운 말들인데요. 자, 4번째 보세요. 가정은 대대로 고유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가정의 고유한 가문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은 그냥 무시하는 그런 태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정에는요, 고유하게 내 가정에서 대대로 이어가는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공연히 하나님 선민들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자면 그래요.
아, 이 사람, 이 집안은 뿌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흐름이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양 중구난방으로 산다는 거지. 응?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는 일정하게 그 가문이 흐르는 의식이, 가치관이, 중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그 가정은 볼 것도 없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인적 관계도 그렇고 다 제각각이 돼버리고 말죠.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는 혈통적인 번성함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수란 단어를 썼어요. 정수. 이 정수란 말은 아주 옳은 것, 제대로 된 것, 핵심, 알맹이 이런 뜻인데요. 예, 그거를 정교하게, 세밀하고 정선이에요. 그걸 제대로 아주 분명하게 소유하고 가릴 수 있는 자세를 말할 때 이걸 정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개성되는 것이 바로 되냐? 가정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언축을 하나 놨어요. 선한 것들은 좋게 계속해서 보존하기를 힘쓰게 되고 악한 것들, 못된 것들, 다음대로 넘어가서 안 될 악습들은 깨닫는 대로 끊어버리는, 태워버리는 삶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옆에 간주해 보시면 축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적어도 5개의 항목이 필요한데 뭐 신앙, 영성의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의 관계, 질서, 대의, 건강함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동체란 단어를 썼는데 공동체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가정이란 하나님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시조죠. 예.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셨고 또 그 가정에 부여하신 은혜들이 많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건 뭐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많은 것들을 이루기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 여기 5개 제가 세시했는데 사실은 한 10개가 되거든요. 그 10개 다 하기에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5개만 골랐어요. 첫째 하나, 혈연적인 공동체. 인간이 번성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고 형제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척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혈연적인 관계 번성함이 쭉 이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정은 역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람이에요. 예, 가정에서부터 신앙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운명 공동체야. 나 혼자가 아니야. 내가 부족할 때는 옆에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서로 간의 상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집을 지는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유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유대 관계가.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현대 가정의 위협이죠. 그 다음에 연대의식이 있어야 돼요. 마땅히 나도 같이 책임을 져야겠다고 하는 연대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는 아까 말했던 세대관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제적인 공동체죠. 지금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 같이 맞벌이 하게 되고 온 가족이 하는데요. 아,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아마. 이런 경제관념 각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그걸 주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하나 된 경제의식이 중요하죠. 서로 부족하면 채워가는 거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효용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학습 공동체. 이거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그 생애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대부분은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동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는 가정도 필요하고 한 동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반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인생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지아비 부자를 얘기했는데요. 이 지아비 부자에서 이 남편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그걸 성경적으로 한번 교훈을 보려고 하면 두 개 도표가 있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그 다음에 권위적인 면에서 질서적인 면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두 그림이 필요해요. 남편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서로 양육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먼저 건강해야 그 가정이 제대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혹시 우리 이쪽 권위적 관계에서 마음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회는 대등한 관계인데 무슨 권위를 따지냐 그러고 하면 아니, 이거는 질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하나 더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가정은 많은 것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쭉 서술하면서 항목으로 따지면 한 20개 이상 적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제 마음이 좀 언짢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12개만 적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죠. 지금은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 자긍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방종의식을 갖고 있어요. 질서의식을 따라서 균열이 되게 되고, 현실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불안정해요. 그 다음에 남을 속고 속여서라도,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기 행각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좀 도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 핸드폰에 혹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들이 있으면 다 지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사기범이 들어와가지고 해커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내 통장을 만들고 돈을 빼가고 이러니까 이게 나라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경제사범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편차가 심한데요. 연세 드시면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문화의 빠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만 그것이 추구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중에는 이거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도태된 채로 살아가는.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몰라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고령자가 많아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는 항목을 안 넣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또 하나 문제가 퇴폐 문화가 범람하다 못해 이제는 강기에 강기. 퇴폐 문화가.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결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항목을 여러분 한번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적어보니까 20개가 넘겠더라고요. 나중에 적다가 이 공간을 다 채워야 되나? 멈추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이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 특히 남편에 대한 스스로의 중요한 이념,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데 있어서 이 지아비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건강하게 가정들마다 귀한 은혜가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유감스럽게도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된 질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항상 성경에 있는 이 가르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장이나 권리나 뭐 자유함을 추구하는 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무시할 수는 절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못 박아두고 싶어요.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